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오늘은 새생명 카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87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복된 그런 분들을 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0여 명 이렇게 어른만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3월 15일인가요? 그런데 한 명도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월 28일 날 시민회관에서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우리가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5월 28일까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인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붙잡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어떻게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첫사랑이라 그럴까요? 첫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에 대한 소명 또 증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21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많은 그런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말려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하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 또 헬라 지방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이 거둔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쁜 일이죠. 전도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이 어떤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고 할례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이들이 가난해서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돈을 내서 그들을 정통 유대인의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한 뒤에 이제 본인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제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도 바울을 때리면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이제 영내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후에 어떻게 그런 소명을 받았는지를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부르심의 과정.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속 눌러주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그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줄, 깨닫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 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는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그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6절 보니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이건 팔레스타인의 햇볕, 강한 햇볕을 오래 쳐다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시력을 완전히 잃은 이 바울은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이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기 전까지 3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앞이 안 보일 때 그가 평생 동안 내가 장님으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돌아올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울처럼 혈기가 죽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증이 있죠. 우리가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에서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앞을 가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더니 비로소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요. 삼손은 불순종하다가 눈이 뽑혔는데요. 삼손은 눈이 뽑힌 후에야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눈이 뽑힌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삼손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렸어요. 이것은 교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은 이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그에게 주셨는데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몰랐죠. 그러나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서야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어요. 노줄에 묶이고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알았습니다.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뽑힌 후에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련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없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정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부가 비난하고 또 자식을 짐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몰라서 늘 불평불만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런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거를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고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처럼 꼭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자기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들은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를 갈며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누군가 교회로 이끌어주고 또 나를 말씀으로 양육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과정.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해주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물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지금 다소에 있다 이러면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3절로 15절을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말은 뜻밖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소명을 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뭘 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떠주게 해라고 했을 때 그가 걱정했던 건 뭐예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사자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소명을 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실수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행한 모든 그런 죄악들,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맹렬하게 핍박하던 사울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펼친 그러한 바울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됐는지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쩌면 엄청난 그런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닝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코닝사는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의 그런 액정 유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고릴라 글래스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완전 글로벌 그런 회사죠. 이 코닝사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는 웬델 윅스라고 하는 그런 회장의 그런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가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웬델 윅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코닝사에 엄청난 그러한 손실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적자가 무려 55억 달러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주가가 한 12만 원, 뭐 13만 원 이 정도 되던 주가가 1,000원대로 떨어진 폭락하는 그런 큰 손실을 이 회사에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호튼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주죠. 그 회장이 그 윅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에 사장 자리를 내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절치부심,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이 윅스가 마법을 부리면서 2005년도에 LCD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회사가 기사회생을 하게 돼요. 4년 만에 흑자를 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릴라 글래스라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유리를 만들면서 엄청난 그런 글로벌 회사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보니까 코튼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 윅스 회장에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입사 3년 차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그랬대요. 학비를 다 내주면서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엄청난 것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는 이 호튼 회장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극히 외외적인 케이스고요. 일반적인 경영자들은 단 한 번의 그런 실수도 용납되지 않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자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쓸모없는 자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폐륜하였습니다.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인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그런 좀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는 그 아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부족한가 또 내가 실수를 했는가 실패를 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를 택하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쓸만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쓸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 규모에서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100명 가까이 했는데요. 나는 이 교회가 정말 1000명도 초청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나요? 왜 나를 변화시켜 주셨나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작은 교회에서 10명 전도하는 것도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100명 전도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나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흔드는 거고 우리 자녀를 흔드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죠. 이 물질도 필요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